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이 저 강사님의 마지막 여기 이제 사역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또 한 가지 오늘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특별한 것은 강사님이 신학을 이제 30살 때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42살, 43살이 됩니다. 거의 13년이죠. 13년 동안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고, 많은 계획이 있었어요. 강도사님이 이 다음이 이제 개척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자로서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부교육자 생활로서도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뜻깊어요. 마지막 설교라 무슨 설교를 할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오늘 아침까지 고민을 했어요. 계속해서. 2주일 내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그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강해 설교를 했어요. 마태복음을 쭉 했는데 마지막까지 강해 설교는 아닌 것 같고, 오늘은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강도사님이 약간 간증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강사님 원래 간증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원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라 그랬죠. 설교자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신비주의나 그런 간증 체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만을 전했는데요. 마지막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강도사님이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말씀을 봤어요. 우리가 16장에서 25절, 27절 말씀인데, 이 로마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당시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인데요. 지금 16장 마지막 장 내용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13권 정도를 썼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사도 바울 하면. 이분이 로마에 편지를 썼는데, 이 마지막 장에, 이 로마의 편지를 쓴 시기가 이분이 거의 사형 말미에요. 거의. 그러니까 유언식으로 쓴 거예요. 나이가 많이 차갖고. 그 마지막 말미에 쓰신 이 편지 내용이 지금 9절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25절에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감추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죠. 율법, 구약성경.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라고요. 신비의 계시, 감춰졌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감춰졌던 계시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바울이 전한 거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예요. 계시는 누가 열어줘야지만 열어준 만큼 보이는 걸 계시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복음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알게 돼서 이걸 전했다는 겁니다. 강도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감추었던 비밀이 뭔지를 깨달았을 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여러분 나이 때였어요.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 때 정확히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강도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때라고 양서림 없이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인생을 돌이킬 수 있다면 생명의 반의 반이 줄더라도 다시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이 감춰진 계시에 대해서 깨달았던 때, 바로 여러분 나이 때. 이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강사님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난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년, 한 세대가 지나서 지금 온 거예요. 이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이제 30년 한 세대가 지나서 하나님께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강도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건 어떻게 됐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강도사님도 부모님 내내. 근데 그냥 다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다니듯 먹을 거 주고 재밌고 친구 만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강도사님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쯤 됐는데 한겨울에 강도사님이 살았던
국내는 시골입니다. 아주 시골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텔레비에서 보는 막 그 시골 있잖아요. 그 정도 시골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시골. 교회도 되게 멀리 하나 딱 있고 막 산 막 중간에 있고 이런 느낌. 그런 교회 다녔어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그냥 그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 시골이니까 부흥회를 한 거예요, 한겨울에. 근데 이제 시골은 볼거리가 없어요. 그때 인터넷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흥회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지금은 부흥회 하고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 교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몰려들어서 그냥 그거 목사님 설교하는 거 뭐 부흥사님 설교하는 거 듣는 추세였던 것 같아요. 한 겨울에 가득 메운 거예요. 교회도 크지 않아요. 요거 한 2개 정도 됐나?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이 바닥까지 다 앉은 거예요, 막. 근데 이게 한 겨울에 교회가 추워요. 거기는 이런 난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맨바닥에 차가운 맨바닥. 그래서 뭐 하나 깔아놓고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강도사님도 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근데 또 그 사람 그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부흥회라고 하면 뭐 저녁에 모이면 이제 7시 뭐 이렇게 모이잖아요. 뭐 보통 뭐 1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시, 2시? 그리고 뭐 금요일 같을 때 부흥회가 있으면 새벽까지 이렇게 해요. 새벽 한 4시인가 5시까지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막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네. 그 당시 그 시골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교회 분위기가.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랬다고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우연히 그렇게 부흥회도 참석하게 됐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만났냐면 그냥 다녔던 교회였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죠. 그 전에도 이제 지식으로 많이 설교 들었고, 근데 그것이 정말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전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다 지식적으로 동의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믿어진 거예요. 그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내가 죄가 너무 많아. 근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 나의 이 많은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게 믿어졌다고요. 되게 단순하고 여러분들도 그거 나도 믿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정말 믿어져요, 마음속에. 근데 그 내가 느꼈던 나의 죄는 뭐냐면 뭐 엄마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그 당시 강도사님 성경도 몰랐죠. 성경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 거 아예 몰랐어요. 근데도 그냥 내가 원래 죄인이구나. 그 나쁜 짓 한 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이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부흥회를 통해서. 그러더니 눈물이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부흥회가 새벽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새벽까지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엉엉엉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딱 이거 하나가 믿어지면서 그냥 밤새도록 눈물이 난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막 울면서 새벽까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저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시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중학교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나는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때 그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때 나이에 뭐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으로 어떤 의무로 어떤 뭐로 하긴 하는데 신앙생활은 굉장히 기쁨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 기쁨이 있고 교제가 있는 건데 거기까지 많이 못 가고 그냥 어떤 뭐 구원받으려고 어떤 책임감으로 무슨 종교적 의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나중에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강도 선생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삶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강도 선생님이 되게 학교에서도 굉장히 못된 아이에 속했어요. 막 싸움, 친구 때리고 괴롭히고 이런 거를 좋아했어요. 성향이. 그런 성향이 다 바뀌더라고요. 우선 마음이 되게 유순해지고 착해져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학교를 가는데 먼저는 교회 들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 우선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요. 학교 가자마자 책상에 앉으면 뭘부터 해요? 성경부터 펴요. 말씀부터 봐요. 책을 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요. 그리고 학교 생활이 끝나면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또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예배나 옆교회 새벽 예배, 부흥회 이런 걸 다 참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씨 그거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했나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기도가 너무 좋은 거야. 기도가. 새벽 기도든 철야 기도든 철야 기도하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내요? 밤새도록 해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걸 알게 된 거야. 뭘 알게 됐냐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달라져요. 삶이. 그래서 꼭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이 마냥 행복해요. 정말로 삶이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행복이 막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게 중학생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제가 나중에 내가 이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걸 가르쳐야지. 내가 만난 예수님 이걸 가르쳐야지 하고 10년 동안 주구장창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랬는데 이게 내가 말을 잘 못하거나 내 신앙이 연약한 거겠지만 그들도 이렇게 막 같이 막 이런 것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3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세대에는. 당시 제가 중학교 이제 2학년이 됐는데요. 교회가 아무도 없잖아요. 몇 명 없어요. 어른들도 10명이 안 됐고 학생은 저 혼자였어요. 근데 그때 예전 한번 얘기했었나요? 제가 소원이 있었어요. 중등부를 만들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읍내라고 그러죠. 저쪽 한참 걸어가면 거기 큰 교회가 있어요. 이제 거긴 중고등부가 있고 막 찬양단 있고 막 밴드 막 드럼 치고 그때 드럼 치면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 사랑이처럼 기타 치고 있으면 얼마나 고급져 보였는지 그 남의 교회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시골에 산에 하나 있고 학생이 나 하나야. 너무나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도 중등부 만들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날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다니면서 현준아 우리도 중등부 만들자. 아니 저 혼자인데 만들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중등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저 혼자잖아요. 중학생 2학년. 어떻게 이게 조직이 됐냐면 우선은 그냥 어떤 그 선생님, 좀 젊은 선생님을 교사로 삼으신 거예요. 그 1대1로 저랑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 맨날 학교에 가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전도. 어떻게든 부어 삶아요. 친구들을. 강사님 좀 막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폭력으로도 데리고 왔어요. 진짜. 어떻게든 먹을 걸 사주든 뭘 하든. 한 명은 더 데리고 와야지 예배가 형성이 되잖아요. 혼자는 늘 있었으니까. 나중에는 그 선생님이 먼저 떠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교회가 좀 커요. 그쵸? 네 동네에서는 큰 교회 아닙니까? 네, 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참 엘리트?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다녔던 그 시골교회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 읍내에 있는 큰 교회는 좀 정말 고급스럽고 엘리트 같아 보였어요. 신앙하는 사람들도. 우리 친구들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동네에서는 제일 큰데 하는데 근데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안 하지? 난 아무도 없는 그 시골, 아무도 와주지 않는 중등부 혼자 지키고 있으면서도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뭘 해도 그 기쁨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강도사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을 때 나중에 커서 그 증상이 점점 심해졌을 거 아닙니까? 이제 너무 심해지는 걸 점점. 그래서 이제 30살이 됐습니다. 30살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만났는데 그때는 더 신비로웠어요. 성경 말씀을 계속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실상이 보여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줄 때 빛의 어둠이 드러나듯이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봤는데 내 실존, 내 모습이 너무 더럽고 이게 보인 거죠. 근데 이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져갖고 정말 저는 그 죄인, 괴수, 죽어야 되는 모든 것이 죄인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마지막 그 절망 끝, 이제 죽어야 되는 죄인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실제적으로. 진짜 성경을 보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에게 딱 꽂혔는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그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연합. 강사님 주구장창 1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그 구절이 뭔지를 이제 실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자기 부정을 한다고 그러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도 다 주체는 뭐냐면 나입니다. 나.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것도 끊고 이것도 끊고 해야지. 다 주체가 나예요. 그런 자기 부정이 아니라 기독교에서의 자기 부정은 내가 진짜 내 실체가 죄인임을 알고 더 이상 내가 힘으로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와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걸 회심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험이 일어난 거예요. 30살 때. 근데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그것이 움직여질 때 신비로운 체험이지만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것이 글자라고 보기도 글자 같았어요. 예수님인데 글자는 아니었고 그다음 예수님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그게 예수님인 건 알아요. 원래 이런 소리 안 하는데 그렇죠? 그 예수님이 심장에 와서 이렇게 박혀요. 쿵.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네. 그 예수님인데 그게 내 심장에 와서 내가 이것이 실존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뭔지를 깨달은 딱 그때 딱 그 시점에 예수님이 심장에서 딱 박히니까 한순간 내가 눈을 깜빡했는데 똑같은 세상인데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그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구름 위를 걸어가다는 거 같이 했다면 그 느낌보다 더 강력해요.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제 어떤 중심축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어요. 그 순간. 그래서 또 구름 위를 걷는 거예요.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옛날 영화인데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어요. 여러분 아직 못 봤을 거예요. 그쵸? 옛날 영화, 2000년대 영화예요. 그 영화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인공 네오가 컴퓨터 가상현실에서 살아요. 근데 가상현실인지 모르고 살다가 이것이 가상현실인 애를 알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니까 코드 있잖아요. 이렇게 초록색 코드 막 떨어지는 거. 그 코드로 세상이 다 보여요. 이렇게 사람들도 물질들도. 이거랑 너무 흡사해요. 예수님이 내 심장에 가서 박히니까 깜빡하고 세상을 봤는데 세상은 그대로 세상인데요. 코드로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것이 실제가 아니네. 여러분들 다 이게 실제로 알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진짜 실제가 아니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거에 대한 그림자고 어떤 현상이지 여기 내 목숨을 바치고 내가 살아가는 진짜 세상은 이게 아니래가 알게 된 거예요. 네, 그게 알게 된 거예요. 코드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그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진 거죠. 집에서 아내도 그렇고 우리 장모님도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처남도 그때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상하게 봐요. 이제 야 너 너무 이상하게 빠졌어. 너 극단 같아.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해석하니라고 저를 이제 공격해요. 나도 내가 너무 이상해졌나? 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책을 막 보는 거예요. 아무 책이나 보는 게 아니라 2000년 역사 기독교에서 검증됐던 고전들 말씀드리잖아요. 어거스틴,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마틴 로이드 존스 쭉 있어요. 계보가. 장로교. 정석, 정통, 장로교, 신학, 서적. 고전들을 다 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그 유명하신 교부들, 그분들이 똑같은 증상과 똑같은 현상을 거기다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칼빈 알죠? 칼빈도 급작스러운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런 공통적인 것들이 그 책에서 보고 다 검증이 된 순간 제가 느꼈죠. 내가 경험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네를 검증이 됐어요. 이게 진짜였네.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추적했던 것들이 검증이 안 된 상태였는데, 주변에서 사역자들도 저보고 뭐라고 했는데, 제가 그 고전들을 차근차근 다 봤더니, 정말 거기서 말하는 거랑 나랑 이게 됐다고요. 그래서 내가 확증을 가졌죠. 내가 잘못 간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전했던 것도 그런 거였고. 근데 문제는 아직도 아무도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사역자들도 아직도 저를 이상하게 보고 다 그런다는 겁니다.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면 오늘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런 모습.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개인 간증을 했지만 마지막에 떠나면서 여러분들 나이 때면 충분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또 검증했냐면 제 스스로가 검증했고, 두 번째는 고전들을 통해서 봤더니 6학년,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이 13살 이때 다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런 신앙 구조가 이상한 거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 지금 여러분 나이에서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14살, 15살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도 중2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나이가 됐다는 거죠. 이 소중한 여러분 시기에 그냥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새로 우리 또 교육자분이 오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수련회든 뭐든 기도회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가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이 진짜 강도사님처럼 막 무섭게 그렇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니더라도, 무서운 건 아니었죠 사실 저한테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때 하나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나이에 그 경험 없이 그냥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억지로 예배 1시간 앉아서 강도사님 뭐라고 얘기해서 신경 절대 안 쓰고 빨리 끝나라 이러고 이렇게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요. 이 차이예요. 지금 여러분 나이에 어떻게 하든 그 경도가 있겠죠. 높고 낮음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에게 있어서도 마지막 사역이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랄게요. 우리 시간에 강도사님 마지막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일어나실 텐데요. 강도사님이 그 경험을 했을 때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이 찬양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의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찬양 드릴게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같이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 가르치며 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욱더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는 신비의 계신 말씀과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아버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구원의 아버지 그 모든 역경을 통과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